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버가모 교회 상황을 이제 근거로 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한 대목인데요. 오늘은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대해서 먼저 같이 조금 살펴보면요. 현재 터키 베르가마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 발음요, 페르가몬이라는 발음 조금 더 가깝고요. 이제 한국 성경에는 그것을 버가모라고 이렇게 읽고 있죠. 서머나 이제 현재 이즈미르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에베소나 서머나가 항구 도시였던 거에 반해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잘 알려진 아킬레우스의 손자죠.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네오프톨레모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 이제 함락하고 들어가서 이제 싸울 때 이제 유명한 장군으로 장수로 싸웠던 사람인데요. 그가 트로이 전쟁 후에 전리품을 얻었던 것 중 하나가 적장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를 전리품을 얻고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페르가모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페르가몬, 버가모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그냥 나쁘지 않게 이렇게 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제국이 여러 갈래로 찢어질 때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가몬 왕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와도 이렇게 적정한 견제에서 잘 이렇게 독립국가로 존재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셀류키드 세력에도 이제 이렇게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요. 특히 에우메네스 2세 당시에는 버가모 도시 자체만 해도 20만 명의 이상의 그 시민이 있을 만큼 큰 그런 도시로 성장을 했었다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서관 페르가몬 도서관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장서가 한 20만 권 정도. 가장 큰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가 한 50만 권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가몬이 한 20만 권. 그 다음 세 번째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요. 한 2만 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만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 수도였던 탓에 여러 가지 높은 수준 높은 교육시설, 체육관, 김나지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대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였던 그런 도시고 양피지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양피지가 영어로 파크먼트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이 원형이 이제 베르가몬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피지를 만들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들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본 자료에는 양피지를 만들었다는 거는 좀 너무 하고 그전에도 양피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요. 양피지를 대량으로 잘 만들어내는 그런 공업 시설과 일종의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전승이죠. 유명한 일화가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랑 이제 전투를 할 때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이제 가장 큰 도서관에 그 책들을 많이 이제 불태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줄리우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연애를 할 때 그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한테 이제 책을 그 대도서관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책을 많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 속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페르가모의 도서관에 있던 많은 책을 안토니우스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져가 버렸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 뭐죠? 서로 경쟁 관계 알렉산드리아하고 페르가모 도서관이 서로 경쟁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이집트 쪽에서 나는 그 당시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지필 도구, 책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 파피루스를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폈고 이제 페르가모는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양피지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책,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재질이죠. 그것을 이제 대량 생산을 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저가 대량 생산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버가모가 양피지로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버가모가 그런 부와 그런 기술과 이렇게 굉장히 삶이 윤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수 있는 도시에 관한 사실이죠. 또 사실 굉장히 유명한 게 의술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온의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아스클레피온의 신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시설이 크게 컴플렉스가 이제 존재를 했던 그런 도시고요. 철학자이면서 의사였던 갈레누스, 이제 단순히 그 질병의 원인이 마법이나 마술이 아니라 의술로 질병에 접근했던 이렇게 옛날 고대 그리스인 이제 헬라 그라코 로망 그 사회에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갈레누스가 이제 의사로서 활약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온에 의료 시설이고 의료 단지가 있으면 우리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휴양지가 이제 만들어지죠. 거기 이제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휴양지가 있고요. 그런 부가 있는 도시와 더불어서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이제 페르가몬, 이제 버가모를 수도로 한 그 페르가몬 왕국을 가장 크게 번성시켰던 에우메네스 2세 다음에 아들 왕에 이르러서는 이제 로마의 세력이 커져가고 더 이상 이제 로마 앞에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로마한테 주도권을 주고 그의 속국으로 또는 그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에게 나라를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물론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몇몇이 반란을 일으키긴 하지만 이제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로마와 합해지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많은 이제 권리를 허락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버가모에서는 이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또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신실함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많은 황제 숭배 신전들이 이제 있던 곳이 이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고요.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우상 숭배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지 이제 유네스코에서 문화경관의 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헬라 시대부터 해서 로마, 오스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들이 그것이 지나갔고요. 얼마나 이제 엄청난 부와 우상 숭배가 강했던가를 또 하나 보일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가 페르가몬 대제단이라는 것인데요. 별명이 이제 제우스 대제단이죠. 사실 여러 신을 이제 이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단인데 가장 대표적인 큰 이제 인물이 제우스라서 별명이 제우스 대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로가 35.6m, 세로가 33m, 굉장히 크죠. 35m에 33m. 이제 버가모 떼가지고 가가지고 독일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그런 큰 제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신을 섬겼던, 심지어는 서머나에서 이렇게 주로 섬겼던 신이 키벨레
신전도 제단도 발견되어지는 곳이 버가모 온갖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다양했던 더더군다나 의술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부를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넉넉한 곳은 아니었던 것을 이제 또 보일 수 있고요. 그런 부가 있었고 여러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버가모의 교회가 있었던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그 버가모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칭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움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칭찬을 받게 되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피부로 감각으로 와닿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이름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여전히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은요 참 이렇게 존경을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이 등장하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테트포드라는 학자가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치과 의사 겸 외과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의료를 행하는 아스클레피온 신봉자들에 의해서 이제 고발당했는데 어떤 제목으로 고발당했는데 기독교를 전파한다라는 것과 황제 숭배를 이제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이제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황제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섬기는 것 자체가 이제 로마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것과 이제 결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참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렸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그 신전을 분양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눴다는 그것이 이제 죄목이 되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사형이 언도되는데 안디바가 이제 유명하게 이제 알려진 게 그 전승에 의하면 팔라리스의 노탕소로 사형에 처해졌다. 팔라리스의 노탕소가 어떤 거냐면 이제 노수로 청동으로 만든 황소인데 크게 그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잠그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떼서 사람을 그 안에서 익혀서 죽이는. 처음에는 이제 열이 천천히 전도되다가 굉장히 이제 그게 열기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온 청동에 전해지면 이렇게 소가 빨개지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렇게 호흡하기가 힘들고 열기로 호흡하기가 힘들고 온몸에 진액이 열기로 빠져나오고 마지막에 열기에 이제 고통 가운데 타 죽는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신음소리를 내죠. 신음소리를 내고 울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황소의 코나 입으로 이제 나오면서 꼭 소가 우는 소리처럼 이렇게 옹 들리게 되는 그런 장치였는데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더더군다나 이제 영향력이 있던 그런 이제 그 성도님이 안디바가 사형을 그렇게 다 괴로운 상태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참 마음이 꺾이게 되는 그런 두려움. 나도 저런 자리에 가게 되죠. 나뿐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또는 그런 신앙의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로 내 가족이 어떤 피해를 내 자녀들 피해를 당하지 않을 그런 것도 무섭게 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신앙 자체에 대한 사실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예수님은 뭐 하시나? 왜 구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사실 참 어려울 수 있는 게 그런 박해 가운데 마주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갔다라는 게 참 굉장히 이제 본받을 만한 제목.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 대목이죠. 더더군다나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된 버가모에서,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극렬했던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죠. 구체적인 뭐 그게 황제 숭배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황제 숭배다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큰 대제단이 있었던 페르가몬 대제단. 한간에는 이걸 이제 그 올림피아에 있던 제우스 신전, 그게 이제 그 고대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올림피아에 있던 그 제우스 이렇게 주상을 제우스 상이랑 이제 헷갈린 경우가 있는데, 그 7대 불가사의 하나는 아니고요.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제우스 재단 또는 페르가몬 대재단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권자가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아스클레피온, 이제 의술의 신전과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치료센터죠.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버가모 하면 알려졌던 게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는 곳, 이제 그걸로 이게 알려졌다라고 하니까 그게 사단의 권자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 하나하나보다는요, 전체적으로 그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각양각색의 모습, 여러 가지 문화의 모습으로 인정되어지고 받아지고 용인되어지고, 자기들끼리는 편하게 신하겠죠. 자기들끼리는 그냥 네 거 인정해줄게. 서로 심지어 사실은 사람의 욕심은 오전에 제우스한테 갔다가 오후에 아스클레피온에 가고, 평소에 아스클레피온에 안 가더라도 평소에 제우스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뭐 키벨레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아프면 아스클레피온,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흡족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게, 또 그것을 문제없이 받아들여주는 그런 그리스도마의 철학적 정신으로 인해서요, 그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의 구원,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성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요, 그 동네 자체가 사실 사단의 권자고, 동네 그 주변에 살아가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화가 자신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 표현에서 사단의 권자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바르게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죠.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문제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먼저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점이죠. 니골라 당이 사실 뭔지 잘 몰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니골라 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 물리쳤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겼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설명이 14절에 등장을 하죠. 그게 뭐냐, 광야에서 있었을 때, 특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바알보올의 사건을 일으켰던 발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그런 모습에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는가? 그 민수기 사실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발람을 원수로 취급하셨습니다. 원수로 취급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면서요. 원수로 취급하여서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발람이었다는 게, 하나님 발람을 원수로 생각하실 때 발람의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것이 이제 발람이 발락을 꿰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표면적인 것은 사실은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유다서 1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 보면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릇된 신앙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으로 소개된 대표적인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 중에 하나로 이야기한 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가르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쳐서요. 칫우드 같은 학자는 이 발람의 교훈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그런 그릇되게 해석.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행하신 일과 우리가 말하는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다라고, 그 능력과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중요한 거를 빼먹었다는 거죠. 현재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현재 그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진짜 믿는 건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행하신 일이고 이거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치두라는 분의 표현이 있습니다. Regardless present product. 현재 네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삶의 양식과 상관없이 넌 천국 가게 돼. 넌 하나님 나라가 네 거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거는 엄격하게 말해서 성경이랑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버가목 교회에 악한 영향을 줬던 니골라당이 실제로 그런 그릇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네 거라고 하지 않았냐를 그 새로운 언약 관계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자신의 백성으로 알고 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기에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 될 것이다라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게 쉽게 말해서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문제적인 가르침이었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우리와 교제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든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들이 하는 선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치두드라는 분이 접근을 하고요.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누가 우상 숭배하겠느냐는, 단순히 행음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을 때 누가 행음하겠느냐는, 거기에 무슨 거짓말을 보태 무슨 양념을 보태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해를 던져주는 것이 니골라당의 주 문제점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버가모 교회가 따라갔다라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에 그 거듭남, 회심, 굉장히 이렇게 가슴 벅찬 우리 구원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이렇게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 누구도 신비로운 일이게, 영적인 일이게 누가 거듭났고 누가 회심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걸음들을 옮겨가는데,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공공연히 다 얘기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가 그 증거가 되고 뭐가 그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되냐는 현재 살아가는 삶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잘 못 살고 실패하고 실수 여전히 하고 여전히 욕심대로 사는 게 빠르지만 그거를 슬퍼할 줄 알고 나아가서 무엇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무엇이 부르신 주인의 기쁨이 될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떻게 하면 그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걸음걸음을 옮겨갈 수 있으면 그게 회심의 증거이고 그게 거듭남의 증거다라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일말에 부끄러움이나 안타까움이, 애통함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이상 이제 안 해볼 수 있을까라는 치열한 싸움과 갈등과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면 고민해봐야 돼. 정말 거듭나는 일, 거듭났으면 하늘에 속해져서 다른 그게 이제 더 이상 나랑은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지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될 테다라는 고민과 갈등이 늘 존재하는 것이, 그게 왜 더 이상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시 여겨지는 것이 그게 거듭나고 회심난 상태인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실 이제 이게 바른 신앙이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간단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는 말씀하셨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게 믿는 거다라고.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문제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러면서 이제 뭘 가지고 안 도와줘?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나 가서 성찬하고 왔는데, 나 가서 기도하고, 나 가서 주기도 몇 번 외우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난 괜찮겠지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데요. 예수가 주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삶의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구분해내시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시는 방법,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적의 편자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무엇이 좌우의 날성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잘라내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이 잘라내는 일을 하죠. 무엇을 잘라내죠? 세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잘라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자신의 삶을 더러운 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 것을, 그리고 그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이 그렇게 내가 율법을 마주 율법을 알게 되니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그 죄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하는 기능이죠. 좌우의 날성 검 같은 그것으로 분명하게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잘라내는 그런 기능을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 입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시고 죄의 있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싸울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는 한 표현이고요. 또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는 게 그리고 나서 잘라내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생과사를 결정하시죠. 생과사를. 그래서 너는 합당하다, 너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사실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은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더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잘라내실 것이고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자기 마음대로 빼내면 너도 빼내버릴 것이다 라고. 버가모 교회의 상태가 그렇죠. 나름 그 고백을 지켜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뭘 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더합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라는 걸 더하죠. 무엇을 빼나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 신앙인을 그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예배나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내가 그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가 가장 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도 해가고 그를 기억해 나가는 싸움을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삶의 순간순간 닥쳐지는 사건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선택해가는 게 그게 신앙, 그게 믿는다라는 고백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사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사실 비슷한 부분을 봤는데요. 수넴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여인은 자기 아내는 엘리사를 초청하여서 엘리사가 그 주변을 지나간다고 할 때 혹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신 그가 거할 곳이 없을까? 유숙할 곳이 없을까? 혹시 그가 먹을 것이 없을까가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그를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게 사람의 종이 된다기보다 사람의 종으로서 하면 실패죠. 사람의 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수렘 여인의 모습은 사람의 종으로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한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물론 이렇게 대접받으면 좋은 말 해주겠죠. 와서 좋은 말 해주는데 그런데 진짜 신실하다면 엘리사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좋은 말만 해줄까요? 절대 아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을 유숙한다는 것이 한편은 성경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욕심대로 한 거,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감춰서 해가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 간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삶을 오픈해 둔다는,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 아내에 비하면 안식일이나 초하루가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은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 별 이상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가 실제로 사실 그렇게 많이 속을 수 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대목에서 보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돌이킴이 필요한. 제가 몇 가지 예배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한 말씀을 그렇게 목숨을 들여서 이것을 지켜오고 바른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치열한 싸움들을 해오면서 왜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네요. 종교적 예식으로 기도 몇 번 했다, 예배 몇 번 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요. 그가 주가 되시고 그가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가 법이 되고 그가 기준이 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가 뜻하신 바를, 그의 목적하신 바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고 그렇게 그것을 지켜오는 수고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게,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믿고 있는, 그게 내 마음이 거듭났고 내 내적인 사람이 거듭났고 내가 회심하였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버가모교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요, 다시 모든 주의 교회들을, 주의 성도들을 도전하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사실 신약에서 감추었던 만나가 있죠. 예수님 본인 자신이 감추었던 만나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감췄던 만나를 실제로 취하는, 이렇게 말해서 신앙의 싸움을 해가는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압박에서는 나름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이겨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내적인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함과 그릇된 가르침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원함에 그 꼬드김에 빠져서 이제 그 욕심이 자기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스스로 외적인 압박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내적인 압박에서, 내적인 갈등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요, 이겨야 될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행과 불순종하려고 하는 욕구를 이겨낼 때 진실되게 감추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는 자신의 것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사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흰돌을 주겠다는, 흰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이렇게 견해들이 있습니다. 승자에게 주는 돌, 여러 가지 경쟁에서 이겼을 때 주는 돌 한데요, 이 본문 의미와 가장 이렇게 부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가모에서 있던 이방 신전 행사에서 이제 그들의 축제의 입장권이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입장권 이름이 테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세론에는 신을 상징하는 어떤 특정한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돌을 가진 사람만 알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돌을 얻은 사람은, 그 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 신과의 특별한 교감을 가지는, 그 신을 그 신성한 이름으로, 돌에 기록된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며 신성한 교감을 얻었던 그 장치가 뭐냐, 그게 이제 흰돌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흰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언약 관계가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돌이켜야 될 자리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을 만들어나가고, 그가 정말 생명이고 주가 되신 자리에 이를 때 허락되어지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영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동행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걸음들 가운데 동행하는 육신의 욕심을 꺾어가고 육신의 기회들을 꺾어가며 동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 그와 함께 걷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여정이지만 그와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실 의미하는 게 이제 힌도를 준다라는 그리고 그거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무엇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냐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받은 것으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힌돌이죠. 힌돌을 가지는. 이것은 단순히 현재적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21장에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축제에 참는 것이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힌도를 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성도가 가지는 큰 특권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기에 현재적 삶을 그릇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과 별개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예가 버가모 교회의 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겉으로 보여질 때는 정절을 지켜가는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러 오는 거 굉장히 좋죠. 훌륭하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하는 것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하고 있는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큰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주라고 하는 고백을 그래도 고백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버가목 교회를 정죄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그렇게 지켜왔는데 네가 더 하고 싶은 거, 네가 빼고 싶은 거,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빼고 싶은 거 빼서 결국 네 걸음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돌이켜야 될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태에 있는 것이다.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 정말 예수를 주로 알고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방향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렇게 빚어져가며 절대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 서기들을 또 주석들을 살펴보는데요. 어떤 분이 버가목 교회 이렇게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성적인 타락이 주는 쾌락을 또는 방탕한 삶을 사실 방탕한 게 그렇게 큰 방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신실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다 타락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모든 모습들이 세상에 걔할 때는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거 아닌데 뭐 잠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면 그 정도면 준수하지
우리는 그것 기준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적어도 버가모 교회가 내 입에 칼이 너를 대적할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분명한 기준, 성도가 신앙을 가진다고 해도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면역력이 없게 죽을 때까지 경각심과 조심성 가지고 싸워가야 돼. 덕목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은 감췄던 만나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이 힘도를 쥐는, 움켜쥐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가 함께 할 것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시고 동행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걸음이게, 그 가운데 격려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빚어져 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